성경의 지금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원 역사가 있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족장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족장사.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보면 정도는 원 역사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고 12장부터 이스라엘 족장사가 야곱, 요셉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게 지금 시대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원 역사, 이스라엘 족장사가 끝난 다음에 광야 시대가 있어요. 광야 시대가 뭡니까? 요셉이 이집트로 이주해 갔었잖아요. 이집트로 이주해 가서 440년 동안 거기서 생활하다가 나중에 노예로 전락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잖아요. 그랬다가 모세를 하나님 택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래서 광야 시대 혹은 이거를 이집트 탈출기, 이집트 탈출 시대, 출애굽 시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걸 광야 시대. 광야 시대가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기가 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재판관, 사사들을 통해서 또 뭐 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했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통해서 결국은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대리자예요. 대리 통치자 역할을 하고 싶은 거죠. 뭐 그런 어쨌든 지금 이 흐름이에요. 이렇게 원역사, 족장사, 광야 시대, 가나안 땅 정복기,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지난 다음에는 왕정 시대가 돌아오는 시작되는데 통일왕국 시대죠. 처음에는 통일왕국 시대는 사울, 다윗, 솔로몬 이때까지는 통일왕국 시대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죠. 그래서 그것을 분열왕국 시대라고 해요. 분열왕국 시대. 글씨는 저희
선지서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선지서들이. 이 분열왕국 시대에 주로 선지서들이 거의 다 있어요.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에 시가서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뭐 율법서들이 있는 거고, 여기 역사서들이 있는 거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포로기, 오늘부터는 우리가 포로기와 포로귀환기, 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동안 우리 여기까지 공부를 다 한 거예요. 어째 이렇게 했나? 네, 꽤 오래 했죠. 네. 그래서 솔로몬 성전기예요. 솔로몬의 성전. 이걸 제1성전기. 이거 그 기간은 거기에 있죠. 솔로몬 성전 시대. 솔로몬이 성전을 짓다가 남유다가 멸망하는 586년에 성전도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를 성전기라고 하고, 제2성전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죠.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 별명을 수룹바벨 성전. 이거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고, 이거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2성전기는 포로가 귀환됐던 537년부터 헤롯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헤롯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헤롯 성전은 BC 20년 전부터 건축이 시작됩니다. BC 20년부터.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는 다 제2성전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 신앙서적들을 읽다 보면 제2성전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개는 다 이 신구약 중간기 때를 얘기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배경을 다 이해하면, 세 번째는 제3성전기를 보겠어요? 헤롯이 BC 20년부터 성전을 져서 AD 거의 몇 년간 졌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20년부터 성전을 져서 예수님 시대에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40년, 50년 짓느라고 몇십 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AD 70년에 멸망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헤롯 성전기에 얘기해요. 헤롯 성전이 가장 크고요, 가장 웅장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고, 수룹바벨 성전이 보기엔 조금 초라했고 이렇게 됐던 거죠. 헤롯 성전의 그 위용은 대단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주는 걸 통해서 신앙적 권위를 부여하면서 자기 권력을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헤롯 성전 때문에 헤롯 자체를 비난하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헤롯파들이 있어요.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 봐라, 헤롯이 성전을 이렇게 세우고, 아니, 제사장 제도를 인정하는데, 그 어떻게 그걸 저항하냐? 그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소위 헤롯 성전파들이 사두개파들인데, 그들이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장악하고, 로마에 순종하고, 헤롯을 지지하고, 바리새파들은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회당, 지역의 토고들입니다. 각각 지역에. 그래서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사실 사두개인들하고는 정치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적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단합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는 성전을 뒤집었고, 그리고 돌아다닐 때 회당에 가서 회당마다 가서 문제를 일으켜요. 안식일을 범하고, 무슨 음식을 대충 먹고, 바리새파들을 논쟁하면서 야단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벌인다고요. 그래서 바리새파들에게도 적이고, 사두개파에게도 적이고, 그래서 그들이 작당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1차, 2차, 3차 성전기도 있고, 거기 창고가 있는데요. 제사시대, 그러니까 성전 이전에 제사시대, 이걸 제사를 그때는 어디다 택했어요? 성막. 이걸 제사시대 혹은 성막시대 그래요. 성전 이전에는. 그래서 제사시대는 모세 이후에, 모세 이전까지, 제사시대, 성막제사, 이때는 성막의 제사는 자기들끼리 가족제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해요. 모세 이전은. 그래서 그 제사시대, 그리고 성막제사시대, 모세 이후에 제사시대 이렇게 구분하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 이제 이렇게 회당시대라는 게 있어요. 회당. 이거 잘 보시면 좀 이따 이제 이 얘기가 나올 텐데, 회당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시나고게예요. 시나고게 혹은 시나고게 이렇게 이건 회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회당이라는 게 뭐냐면 모일 수 있는 그 장소, 이걸 회당이라고 해요. 모임, 이걸 회당이라고 해요. 언제부터 시작됐나? 오늘 우리가 공부할 영어는 포로기에서 있어요. 포로기. 자, 이들이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고 포로 잡혀갔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잖아요. 그들은 원래 성전을 믿고 살았는데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때부터는 성전이 없는데, 어쨌든 이방에 잡혀왔으니까 거기서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나? 뭐에 다시 집중하냐면 말씀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모세오경, 그리고 또 여기저기 쓰는 선지서들, 또 시가서들, 이런 것들을 전래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모아옵니다. 그걸 다시 발굴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 누가 가르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거기서 또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공부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당 시나고개 시대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근데 이렇게 포로기도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짓죠. 근데 수르바벨 성전을 더 맹신하는데 나중에 결국에 무너져요. 그리고 헤롯성전 이때도 회당은 있어요. 바로 이 회당을 계속 이어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경건주의자들. 그래서 이게 유대교의 시작이에요. 유대교의 시작이에요.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유대교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유대교는 회당에서 보이는 거예요. 유대교의 시작은 포로로 잡혀가서 회당을 만들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가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회당을 다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때 이제 유대교가 강성하게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혹은 또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또 회고하고 가르치고 이러면서 모임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모임이 신화고개랑 비슷하긴 한데 좀 구분이 되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대의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여전히 할례 합니다. 제사를 안 해도 할례를 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시행을 했다. 그런데 그거와 구분되는 그런 모임을 하는 기독교인의 모임. 그래서 별도의 이름이 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에클레시아라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원래 없었던 말이 아니라 그냥 모임, 집회, 저들이 모였다라고 할 때 그 모임이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그런 단어가 있었는데 모여서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모임을 시나고게가 아닌 에클레시아라고 별도로 표현하고 이게 교회라고 해요. 교회. 회당이 아니라 교회. 그래서 번역을 해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기독교인들의 모임 교회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배경만 얘기를 하는 건데 시몬 제1성전기, 제2성전기, 제3성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회당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성전기 이전에는 성막 시대였고 이전에는 제사 시대였다. 이런 시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뭐 어려울 게 있겠어요. 그거보다 안 되는 거예요. 배경을 얘기하는데 제가 싶어요. 그 다음에 포로 귀환기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조금 이해를 해봤는데 포로가 갔다가 포로로 돌아오는 거. 자, 거기 강의하는 보세요. 일단 포로 자체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605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차 포로가. 여호야, 김 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등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요. 605년이에요. 여기 지금 605년. 605년은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가 무슨 갈비리스 전투 있었던 데인가요? 저 위에 북쪽하고 이집트하고 아주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고 그때 그거를 요시아가 막아요. 이집트가 올라갈 걸 막다가 요시아가 오셔서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때 이후로 바벨론한테 느부갓네살한테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잡혀가고 하는 그 사건이 605년이에요. 그때 이집트와 바벨론의 패권 싸움에서 바벨론이 완전히 승리하는 때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지역 그 인동에 가장 강력한 군주로 등장하는 때입니다. 그때 그거를 괜히 이집트 편 들었다가 이집트 이렇게 막아섰다가 파라오 느부한테 요시아가 죽고 그리고 내려가다가 이집트한테 완전 책살나고 막 느부갓네살도 들고 이런 격동기가 시작되는 게 605년입니다. 이때 포로 잡혀가고 그런 여기서 이 1차 포로에서 70년이 지났어요. 1차 포로에서 70년이 지난 게 538년 혹은 이때 명령에서 7년 605년 대충 어간이 얼추 이게 70년이라는 거예요. 70년을 얘기할 때 70년 포로 생활을 했다는 때가 586년 멸망했을 때부터 70년이 아니라 1차 포로로 갔던 605년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다니엘도 70년 얘기하고 에스겔도 70년 얘기하고 있는데 605년 이때가 기준입니다. 왜냐면 에스겔이 그 다음에 잡혀가는데 갔을 때 이게 포로 잡힌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포로민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포로가 여호야김 때 597년입니다. 에스겔이 잡혀가고 여호야김도 잡혀가고 우리가 이런 거 공부를 했었습니다. 3차는 586년인데 이건 멸망할 거죠. 멸망. 12개 왕이 마지막 왕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마지막 왕. 멸망했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완전히 3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포로 귀환은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1차 귀환은 BC 537년, 538년에 고레스가, 휘로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포로 돌아가다 근데 뭐 준비하고 이러니까 537년 후 536년 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어간에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약 70년 후에 여호수, 그러니까 처음에 1차 포로 때는 여호수아 스룹바벨 등이 대표였고 그리고 2차는 458년 에스라 일행들이 그래서 이 537년에서 458년이면 굉장히 이게 거리가 있죠. 한 70년 정도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스룹바벨보다 그 후에 옵니다. 그래서 나이 차이도 완전히 한 세대가 지나가고 그다음 에스라 세대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포로로 돌아왔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짓고 짓다가 중단됐다고 다시 짓고 그러죠. 그 지어놓은 거를 바탕으로 해서 신앙개혁과 이것을 이루시는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와서 그 일을 하고 니에미아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러면서 국가체계를 만드는 게 에스라 니에미아 그런 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차는 BC 444년에 니에미아 이방이 돌아옵니다. 네, 그런 정도 배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포로기를 통해서 깨달은 것들이 뭐냐,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가만히 보면요. 예를 들어 다니엘서에 보면 30m 가까이 되면 한 신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절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러는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절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풀물불에 던져놓는데 살아나잖아요. 그런 일들, 그러니까 몇 가지 일들이 있어요. 제사하지 말라는데 문 열고 막 3-4번씩 기도 절하다가 건대면 또 죽을 고생을 하고 근데 살아나고 그런 일들을 왜 어디에 기록했냐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이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신은 신의 시대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우리 신이 졌다 이런 의미고요. 지금 우리하고 개념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근간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자기가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런 정도의 충격을 받고 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가 에스겔서가 가르쳐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포로기 책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걸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중심성이 회복되는 것, 그게 포로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거룩한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율법을 배우고 예언자들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시가서, 지혜문서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요. 그것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생긴 게 율법 학사예요. 율법 학사. 에스라를 설명할 때 율법 학사라고 설명해요. 율법 학사.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율법이라는 게 토라죠. 하나님의 말씀, 명령, 계명을 가르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두개인이 되는 거고, 서기관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교의 체계가 만들어지는 게 포로기를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지금부터 에스겔 시작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얘기한 것 중에 질문 있으십니까? 별로 안 묻자마자 잘 모르시겠어요? 모를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역사적 배경들을 얘기하는데 오늘 처음은 승한 형제랑 분들은 조금 이렇게 낯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같이 공부한 분들은 이게 늘 계속 반복돼서 공부해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에스겔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다. 제사장 집안 출신입니다. 에스겔은 597년에 여호야긴 때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 1장1절하고 보겠습니다. 1장 1절하고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찾아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해 옛날 초닷새에 내가 그발나무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지금 이제 역사적 배경을 얘기하는데 1절에 30째 해 이렇게 얘기한 것은 30째라는 해는 자기 나이를 얘기합니다. 자기가 30살이 됐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30살이 되면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25살부터 준비를 하고, 그래서 5년 정도 준비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30살부터는 독립적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때가 30살입니다. 지금 포로 잡혀가 있는 곳에서 제사장이 에스겔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하는데 그걸 앞두고 지금 그발나무를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서성거리고 있냐면 근심에 쌓이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상황들, 포로민들의 형편은 굉장히 어렵고요. 정말 거의 노예 상황이 됐고 밤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을 때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포로민들은 막 성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 형편은 너무너무 어렵고, 그런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뭔가 지도적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에스겔이 자기도 근심에 쌓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장면이 1장 1절입니다. 그발나무가에 하루 서성거리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2절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여호야긴이 사로잡혔냐면 597년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저는 593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5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거죠. 지금 이 에스겔서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몇 년 몇째에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연도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 그래서 그걸 추적해보면 정확하게 그때가 몇 년도였는지 정확히 나옵니다. 에스겔서의 기록에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간양으로 가서요. 그렇게 597년 사로잡혀온 에스겔이 593년에서 571년까지, 나중에 보면 이제 쭉쭉쭉 이렇게 에스겔 29년 17절에 보면 몇 년에 이렇게 그게 571년입니다. 이때까지 예루살렘과 열방의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쓴 글이 곧 이 에스겔서입니다. 자, 바벨론 이렇게 읽다 보면요, 포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들이 잡혀온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혼란스럽죠. 예루살렘 성전은 저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장로들이 계속 와서 에스겔한테 따져요. 가다 보면 장로들이 어느 몇월 며칠 내 앞에 앉았는데, 장로들이 앉아있는 게 그냥 온 게 아니라 따지러 온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거 고통을 당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 바벨론이 이렇게 남은 바벨론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다 그러는데, 아니, 물증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거기 성전에 계시는데 뭘 멸망하냐?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단하고 국가의 반역자로 생각하고 이런 막 불만과 불평들을 계속 얘기해요. 자신들이 포로 잡혀왔음에도, 또 2차 포로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민족과 자기들의 죄악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에스겔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똑똑하게 지적하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그 죄악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보여줘요. 그래서 에스겔의
데리고 막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 모습들을 막 보여주는데 거기 뭐 온갖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들, 또 이스라엘의 당시의 백성들, 또 지도자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아주 정갈하게 보여줘요. 그런 걸 통해서 에스겔 이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그 모습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가를 보도록 하고, 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다시 회복되고 하는 것을 에스겔에게 퍼포먼스를 발시해요. 에스겔은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뭐 아주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걸 이 몸으로 보여주게 하고, 그게 상징.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겔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저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에스겔이 실제로 고난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감당하게 해요. 심지어는 에스겔의 부인도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이게 왜? 네 아내가 죽은 정도가 아니라 민족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거 슬퍼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행하는 것을 이스라엘 그 당시의 포로민들이 보면서 우리가 저런 일을 당했구나.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고 굉장히 아주 똑똑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물론 죄를 졌지만 잘못이 있지만 저들도 우리보다 낫진 않지 않습니까? 아니 모압이, 암몬이, 바벨론이 우리보다 뭐 낫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악을 우리가 더 사실 좀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판별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답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징계를 한 다음에 그렇다고 이들도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도 징계에 대해서 또 조목적으로 얘기해요. 그런 이야기가 25장에서 32장입니다. 그래서 열방이라는 것은 주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바벨론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얘기해요. 바벨론이 아주 큰 도구로 사용되는데 그런 다음에 이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읽을 때 사실 하나님이 만약에 멸망까지만 얘기하면 뭐가 좀 서운하잖아요. 뒤에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야. 그래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야.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실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쓴 것이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이런 걸 통해서 깨달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장에서 39장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이게 상황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이 되게 그래요. 멸망을 얘기하고 잘못과 멸망과 이방 민족의 심판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래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이것은 그들이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여기까지는 내용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크게 이렇게 뭐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석이 별로 어렵거나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40장에서 48장이에요. 40장에서 48장은 새로운 성전이 이렇게 어떤 환상 가운데 보여줘요. 그리고 그 성전을 아주 완벽한 성전이에요.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뭐 그 규모, 이 성전의 길이, 그 안에 물건들,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그런 성전들을 쭉 보게 해요. 그리고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게 어려운 지점이었어요. 새로운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럼 이들이 돌아가서 짓는 성전이 이거냐? 아니거든요. 이들이 돌아가서 졌던 수국바벨 성전, 헤롯 성전 별로 여기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성전인데 그래서 이거를 미래적으로 보고 이제 소위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회복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이스라엘에 회복돼야 될 실제적 성전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성전이 다시 들어설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한테 돌아올 것이고 이런 성전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론부터 이렇게 막 제가 잘못 좀 더 한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3장 에스겔의 소명, 3장에서 24장 유다의 멸망, 25장에서 32장 열방국의 멸망, 33장에서 39장 회복, 그리고 40장에서 48장 새로운 성전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이 이게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이건 다 한 거죠. 네, 여러분 읽어보면 다 압니다. 다 끝났죠? 에스겔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절에서 30째 해에 이렇게 얘기한 것은 30살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 됐다. 30살이 됐다는 것은 제사장 집안의 아들로서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공식적 사역의 일이 시작됐을 때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로잡힌 지 5년이라는 것은 597년에 1장 2절에 보면 사로잡힌 지 5년을 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포로 잡혀온 지 5년 됐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포로 잡혀온 지 5년 됐다. 그러면 25살에 포로 잡힌 거죠. 이 친구가? 제 친구는 물론 아니죠. 25살에 포로 잡혀와서 지금 포로 생활을 5년 했다는 거예요. 팔팔한 청년 때죠. 25살.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살, 13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이 25살이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른이에요. 그런 나이에 포로 잡혀서 한참 때
그럴 때 포로 잡혀와서 이제 그 포로 생활을 하고 30살에 제사장 일을 시작하는데 심란하겠어요? 안 심란하겠어요? 심란하죠. 그래서 그발강가에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게 1장 1절 2절입니다. 그럼 당시에 포로민들의 상황이 어땠나? 시편 13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이 시편 137편은 그발강가에 있었던 그 포로민들의 애환을 노래한 그런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다 읽겠습니다. 여러분 등으로 따라오면서 이 포로민들의 심정이 어땠는가를 한번 이렇게 느껴보세요. 다시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포로민들에게 노래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갖고 뭐 한 불러봐. 또 자기들 막 유흥에 그들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텐데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끔찍하죠. 바벨론은 저주가 있고 그래서 멸망할 것이다. 근데 여기 특이하게 에돔에 대해서 얘기하죠. 에돔이 형제였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잘한다. 아주 그냥 완전히 멸망해야 된다. 이러고 에돔이 바벨론 편을 들고 이득을 취했다. 이런 얘기를 이들이 이런 노래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한, 저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그들의 상황이 어땠냐?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노예 생활같이 있으면서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노래로 그 권력자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유흥의 노래를 부르라. 그 안타까움에 이 절절히 부는 거죠. 이게 시편 137편의 얘기고 에스겔 그 시대의 배경입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에스겔이 와서 이렇게 정말 근심하며 어떻게 내가 이 포로민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똑바로 할 수 있을까? 그 때문에 부담과 불편함과 두려움 가운데 서성거리고 있는데 1장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러분 얘기하지만 갈대아라는 말은 바벨론이라는 말이에요. 바벨론 땅을 얘기합니다. 갈대아는 이 정치는 자 이게 점술가 이런 말이에요. 갈대아라는 말 자체가 점을 치는 땅.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주 굉장히 강력한 곳입니다. 바벨론 땅 자체가.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말씀이 임했고 권능이 임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권능이 임했다. 에스겔을 특별한 사명자로 사역자로 사용하시려는구나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쭉 이렇게 내놓으신 장면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네 생물이 있어요. 어떤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다. 뭔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사람 비스름하고 각각의 네 군데의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의 모습이 10절에 보니까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넷의 오른쪽은 사자고 왼쪽은 소고 뒤는 독수리더라. 뭐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 형상 같고 소 같고 뭐 이렇게 뭐 같고 이런 게 이렇게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빨리 다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번쩍번쩍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다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자, 넷이라고 하는 표현, 사방, 그러니까 넷 혹은 내 쪽 방향, 이런 표현은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완전한 어떤 존재를 얘기해요. 이런 얘기가 에스겔에 40번 이상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내 말 아시죠? 내 천사. 그럼 요한계시록, 생각나십니까? 내 천사가 와서 뭐 사방에 서서 뭐 저저저고 어쩌고 하고 막 또 내 말을 탄 뭐 첫 번째 말이 뭐 와서 뭐 어쩌고, 그러면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그런 일이 완전하게 있을 거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인데, 어쨌든 계시록 4장 7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에스겔 10장 20절에는 이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10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0절. 이 네 생물이 뭐냐에 대해서 가만히 읽어보면 설명을 다 해놨어요.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여기 보세요. 그룹이라고 했어요. 그룹. 지금 여기 쭉 읽어보면 이 네 생물이 뭐 이렇게 있는 뭔가가 있고, 그들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무슨 보좌 같은 게 있고, 그 보좌 위에 하나님 같은 사람 같은 어떤 형상이 앉았더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보면 무슨 우주선 같은데, 근데 이건 다 상징적인 얘기예요. 의미들이 있는데, 근데 이 그룹, 이 밑에 있는 네 생물, 하나님을 이렇게 보좌하고 이렇게 쭉 온 이 그룹, 이들이 누구냐? 그룹이다. 그룹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게 무대기라는 얘기구나,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룹이라는 말은 케투빔이라는 얘기예요. 케투빔. 히브리 말이요. 케투빔이라는 말을 그룹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케투빔 말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또 이 스랍 기억나세요? 스랍들이 있다. 하나님 보좌에 이사야에게 그 사명을 주는데 스랍이 있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조금 달라요. 팔 숫자도 좀 다르고 이렇게 약간 느낌은 좀 다른데, 거기는 뭐라고 하면 스랍은 뭐냐면 세라핌이에요. 세라핌. 케투빔, 세라빔. 얘는 스랍, 얘는 그룹. 세라빔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스랍이라고 번역해요. 사실은 한자로 갖다가 케투빔을 한자로 가차 문자로 갖다가 그걸 한글로 번역하니까 그룹이 된 거예요. 우리 뭐 이해하시죠? 바로도 마찬가지고 애국도 마찬가지고, 원래 이집트인데 가차 문자라고 하잖아요. 그걸 발음나는 한자를 썼는데 그게 애국을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이집트 이름은 되는데 그걸 한자가 애자고 국자니까 애국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중국어를 번역한 거예요. 중국어를 번역한 거라. 그래서 그룹이 케투빔이고 스랍은 세라빔인데, 얘네가 뭐냐? 얘네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의 이름입니다. 천사들의 이름.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의 이름이 보니 그가 케투빔이더라, 이렇게 그가 천사들이더라, 그런 천사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뭐 우주선 밑다리가 아니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좌해서 이렇게 내려온 모습을 당시 에스겔이 보고 그걸 글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무슨 무슨 우주선 같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엉뚱한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1장 26절 보니까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러니까 에스겔은 무슨 뭐뭐 같고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뭐뭐 같고, 요엘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그거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보석은 뭐냐 좀 이러고 막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떤 무슨 보석 같은가 보다. 당시에 에스겔 시대 볼 때 되게 좋은 보석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다이아몬드 같고 이런 거 좀 반짝거리니까 뭐 다이아몬드 같고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뭐뭐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형상이 있어. 아까 이 보좌, 이 네 생물이 있는 보좌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런데 이 사람의 모양 같은 존재가 뭐냐면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어떤 존재. 근데 뭐 형상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빛이 그냥 무지개빛같이 가득하고 그 여호와의 영광의 어떤 형상 같은 거룩한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좀 엎드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저런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됐죠? 자, 2장 3절에 보면 에스겔에 대해서 노명을 주시는데 그분이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여러분 패역한 백성에게 보낸다. 지금 에스겔을 누가에게 보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패역한 자다. 어느 정도로 패역했냐면 4절이니까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입니다. 마음이 굳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걸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7절에 3장 7절에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아주 완고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이 옳고 내가 잡혀온 것은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는 것이고 나는 조금 더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원망하고 또 그런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잡아 죽여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뻔뻔하고 패역하고 그런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9절, 3장 9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이마를 에스겔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재밌는 표현이죠. 너가 가서 전해야 될 사람들은 화석같이 굳은 사람이라 강구한 사람들은 단단해. 그러니까 그걸 가서 에스겔이 얘기할 때 에스겔은 어때야겠어요? 더 단단해져. 이마가 그 사람들이 화석이라면 너는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해주세요. 걱정하지 말고 와서 담대하게 얘기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겠어요? 두려운 거니까. 사실 이게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뭔가 바른 얘기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이 정도는 안 해서 한두 번 겪어봤는데요. 정말 이게 끔찍해요. 또 뭉쳐서 자기들이 맞다는 거예요. 또 뭉쳐. 뭐 얼마나 막 강력한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바뀌어요. 근데 거기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밑에는 그래서 끝나고 나오면 머리가 막 어지러워요. 그럼 이게 신경이 너무 쓰이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몸이 힘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에스겔이 앞으로 에스겔이 담당할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화석 같은 사람들을 앞으로 금강석 같은.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지키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면 돼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내가 명령하시면 저 사람이 화석이라면 나는 금강석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됩니다. 그런 걸 깨달아야지. 저 사람들이 화석이니까 두려우니까 내가 괜히 잘못 거들었다가 말씀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간구하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필요한 것도 또 주시는구나. 이거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6절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열악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이해해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이 앞으로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7절 그들이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구할지어다. 너 할 일 해라. 너 할 일 해라. 아까 우리가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목사님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는데 아무리 얘기도 안 되고요. 뭐가 어떻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 할 일 하면 돼. 그때는 포기하지 말고
저 때문에 두려워서 꽁치 빼지 말고 그냥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늘의 손을 있습니다. 있는 자에게 구하는 것은 풍성하고 신실되는지 그걸 포기하고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해야 될 걸 하는 거예요. 8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네, 여기까지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이게 나쁜 일 뭐 하다 보면 나쁜 거 담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담는 내가 이거 이래야 됩니다, 저거 저래야 됩니다 얘기하다가 나중에 나도 모르게 그게 그렇게 자기가 패역한 자가 돼요. 패역한 자와 함께 패역하지 말고, 어떻게 패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유익한 자다. 나는 내가 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다. 그 믿음을 맞게 잘 돼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못 되면 그건 내가 그냥 내 책임이고, 그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잘 되면 경치하고 못하면 그냥 저주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근데 뭔가를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고요. 기독교를 사칭한 이단사인데 그 TV에서도 나오는데 웬 여자분이 하얀 독보자를 가져가고 또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러니까 막 그래서 막 아멘 입을 벌려 막 그게 막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참나 정말 우리 다들 앉아가지고 그거 보셨어요? 저 옛날에 그걸 봤어요. TV에서 한번 무슨 이단사인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뭘 받아 먹으라 그러니까 하면 입을 벌려 이런 거 이제 문자적으로 보고 그러는 거겠죠.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두루마리 책은 내가 그것을 내 앞에 편히,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내 앞에 편히 그 안팎과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됐더라. 자,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우리 토라 처음 시작할 때 두루마리 이거 봤었죠? 이렇게 두루마리 되는 거, 그래서 가벼 들어가 있는 거, 그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 계명, 말씀이 두루마리로, 지금처럼 우리 이렇게 한자한자 넘기는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 쓰여진 글을 보니까 지금 뭐라고 해요? 애가와 재앙과 애곡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축복도 있죠. 그러나 지금 에스겔이 전해야 되는 말씀은, 에스겔이 먹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 말씀은 애가와 재앙과 슬픔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포로 앞에 왔는가를 자신들이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한테 비수 같은 거라고요. 거기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하나도 눈에 안 보이고 그냥 복 주고 잘 되고 평안하다. 나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나와요. 평안하고 잘 되고 복된다. 그런 얘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받아야 되고 지금 그 시대적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은 애가와 재앙과 애곡의 말씀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말하는데 입을 벌린 이 두루마리가 먹이시며 내가 이르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지만 입에서는 달. 그렇게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쓰죠. 그걸 따르는 건 힘들죠. 그러나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해라 그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사명이 뭡니까? 패역한 백성들에게 가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을 전하는 게 에스겔의 사명입니다. 이사야의 사명은 뭐였어요? 뽑고 무너뜨리고 다시 심고 다시 세우고, 그게 이사야의 사명이었잖아요. 에스겔의 사명은 애가와 재앙과 애곡을 전해서 그들이 깨닫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11절에 사로잡힌 3장 11절입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4장부터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다의 심판이
어떻게 있는가 에서 나오는데 몇 가지 이제 뭐랄까 일종의 그 모노드라마 같은 형식으로 에스겔에게 명령, 너가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저렇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도록 하는 어떤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거를 하도록 해요. 이사야도 그런 적이 있었죠. 예레미야도 그런 적이 있죠. 그러니까 당시 이게 시대적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시에는 문자적으로 문명이 높은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걸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로 얘기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뭔가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렇게 글로 얘기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얘기하는 게 힘이 더 세잖아요. 더 영향력이 크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뭔가 깨닫도록 하는 그런 시청각 자료로 사용되게 선지자들이에요. 자, 4장에 보니까 얘를 지금 뭐라고 지금 4장 4절부터 6절은 자 이거 보세요.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스겔에게 390일 동안 우측으로 이렇게 누워있어. 40일 동안 좌측으로 누워있어. 꼼짝하지 말아요. 그냥 그러고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밥도 먹은 거 가장 중요한 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밥 먹을 때는 움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밥도 아주 보통에 잘 드세요. 395편은 왜 그러냐?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죄악. 사람들이 물어요. 너 왜 이렇게 누워있냐? 이스라엘 죄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으로부터 분열되고 이스라엘 분열에서 멸망할 때까지 이런저런 죄악을 하루가 1년이다. 39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런저런 죄악을 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그렇구나.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설명해요. 왼쪽으로 40일 누워있어. 이것은 포로기 동안에 보통 40이라는 숫자는 70하고도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 수가 없어요. 포로기 동안에 우리가 받은 고통이 유다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40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그런 고통을 받을 것이다. 광야 40년도 의미가 있는 건데, 40년이고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다의 포로기 동안의 유다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했고 그 다음 유다죠. 이렇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떡을 먹는데 이 떡에 가만히 보면요, 혼합된 떡, 이것저것 섞은. 근데 이건 부정한 떡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레위기서에 보면 이것저것 섞는 걸 금지하는 게 많습니다. 작종 유배 이런 것들을 금지시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부정한 떡이에요. 근데 제사장 입장에서 그걸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는데 그 떡을 만들어서 심지어는 인분, 사람의 똥으로 그거를 연료를 삼아가지고 그 사람 똥을 말려가지고 그걸로 불 떼가지고 그 떡을 구워서 그걸 먹으라는 거지. 부정에 부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부정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마치 율법을 이렇게 하고 사람의 똥을 이렇게 할 정도로 부정하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하나님, 제가 제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부정한 걸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 빼줘요. 좋다. 그러면 사람 똥하고 새 똥을 내라. 그거 하나 빼주세요. 사람 똥은 구하기가 더 어려웠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 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로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굴치라. 하나님이 조금 배려해 주시고요. 그럼 보세요. 이게 에스겔이 자기의 어떤 그 행동을 통해서, 이게 사실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이렇게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자, 5장에 보면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니까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에스겔 보고 머리털 닦고 그때는 수염을 안 잘랐으니까 수염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2절에 보세요. 5장 2절.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을,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가 가까이 오거든. 그렇죠? 터럭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을 성읍 밖에서 칼로 막 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바람에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것도 뒤에 다 설명해요. 12절에 보세요.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을 거고 3분의 1은 사방에 칼에 엎드려질 거고 죽을 거고, 그러니까 칼로 죽을 거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서 그 뒤를 따라가며 칼로 또
죽였다. 도망가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성읍에 있던 사람들이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3분의 1은 칼로 죽고 3분의 1은 도망갔다 죽고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가 끔찍하죠. 근데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털과 물털을 뽑아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쟤 뭐야? 너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 거야. 칼로 막 치고 끔찍하죠. 그걸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죠. 않죠. 6절을 보니까 이는 내 규례를 거슬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여 내 율례로 그리하기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을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천년간을 참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배신하고 배반했다. 10절에 보니까 내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들 다 사방에 흩으리라. 멸망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6절로 가겠습니다. 6장에는 이제 우상숭배를 심판하시는 것이 있는데 6장에 또 3절 같은 경우는 너희 산당을 멸하고 5절에 볼 때 이스라엘 자손이 시체를 그 우상을 펴주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왜냐하면 우상숭배 했던 것들을 다 파할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6장 7절에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의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느니라. 이게 핵심이죠. 10절에도 그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의 줄 아니라.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때에 여호와의 줄을 알게 된 것이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알기 전에 우리가 돌이켜야죠. 돌이켜야죠. 지금 몇 번의 기회를 주잖아요. 선지자들도 보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매정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 번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을 살리는 방법이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를 해야 그들이 살아요. 징계는 회복을 위한 수단이에요. 자,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 것이다. 살아남은 자, 이 와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9절에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살아남은 자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누구인지 내 죄가 우리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7장 넘어갑니다. 7장은 여러 가지 4절 보니까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지 않으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그리고 행위대로 행한 대로 바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걸림돌이 되미로다. 은과 금 쌓아놓은 거, 권력, 부귀 쌓아놓은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창자와 배를 채우지 못한다. 그거 먹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표현이죠. 26절에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은일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를 그들을 알리라. 선지자를 찾으나 제사장을 찾으나 장로들의 지혜를 구하나 소용이 없을 것이다. 8장은 이제 여섯째 해 이제 알겠죠. 아까 593년이 다섯째 해였으니까 여섯째 해는 592년이죠. 이렇게 연도를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자, 8장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 보세요. 지금 보세요. 8장에 보니까 집에 앉아있는데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있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14장에서 나오고 여러 번 나와요. 그들이 뭐하러 왔냐면 따지러 와서 왜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 에스겔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퍼포먼스도 하고 뭐라고 하면 장로들이 와서 네가 뭔데 나이 돌릴 것이 이래 가면서 이제 도대체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 아,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멀쩡한데 왜 너는 그런 근거 없는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을 머리에 한 것을 그냥 이렇게, 그러면 에스겔을 하나님 박다고요. 인자, 이 사람의 자식이에요. 이 인자가 표현이 이 사람의 새끼야. 이 사람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막다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건가를 보여준 거예요. 호세아가 배운 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음란함을 보여준 것처럼 선지자 자체가 잘못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지자, 제사장으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게, 물론 에스겔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감당할 만한 사람이니까 맡겼겠죠. 뭐 우리는 별로 보고 싶진 않죠. 저도 가끔 그러고 싶진 않아요. 전혀 그러고 싶진 않아요. 머리를 딱 잡고서 예루살렘으로 휙 날아갔어요. 이게 4개월 거리인데 그냥 순식간에 간 거죠. 그리고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장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스겔도 사실은 긴가민가 한 거예요. 자기도 물론 그런 게 있지만 그렇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는 것도 그렇지 않나?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딱 보니까 3절에 이렇게 안뜰에 들어가서 북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 안에 질투를 일으키는 어떤 우상이 떡하니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런 질투의 우상이 있고 쭉 보면서 8절, 9절 또 내게 이르되 그들이 거기에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봐라. 지금 성전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들어보니 각양 곤충과 가장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 벽에 그리고 성전이 지금 온갖 우상덩어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합니다.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보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미 뭐 아무런 여호와가 무슨 하나님이냐 이런 정도로 아주 팽팽한 정도로 자기들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장로들은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 이런 걸 좀 따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에스겔이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자, 또 14절 되니까 북문에 이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는요 이게 뭐야 우상인데 그 신화 같은 거예요. 담무스가 원래 로마 신화의 아주 제일 원조 같은 신화인데요. 여자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사실 마리아상이 거기서 이 담무스로부터 온 겁니다. 그 여성 엄마 상이 담무스가 하는 이 신을 이렇게 품고 그래서 무슨 능력을 해가지고 건데요. 어쨌든 우상의 아주 대표 선수입니다. 담무스를 위하여 그런데 애국을 하더라. 예, 뭐 우상숭배거든요. 심지어는 16절에 보니까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숫자가 정확히 25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태양에 비고 어기나라고 막 태양신을 섬기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더라. 또 17절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인자야 할 때 이게 인자한 목소리가 아니에요. 인자야 이게 이 사람의 느낌이야. 네가 봤냐? 이런 얘기예요. 너 지금 봤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지금 너네들이 지금 그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느낌이 오세요? 무슨 느낌이지?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나뭇가지를 코에 댔다는 것은 사람을 코로 빼고 이게 사실 우상숭배의 일종인데 사람을 이렇게 노예화시켰다는 거예요. 노예화시켰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게 장로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이 정도 되면 멸망 당할 만한 상황이 보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장에 보니까 내가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성읍을 관장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이제 무슨 각각의 도시를 관장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보호하는 이렇게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원래는 보호하고 오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 천사들을 오라고 해요. 내가 보니 6사람이 무쾌한 곳 은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들었고 이게 이제 이 장면이 요한계시로 가면 낫을 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형상이 이런 데서 이제 차용이 된 거예요. 죽이는 물건이 그때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한낫 요한계시로 이한낫이라고 하는데 이한이 이한 들리니까 무슨 누군 예리한 예자 한자를 동칭해야 되는 거 안 붙여가지고 예리한 아주 잘 들린다. 한 번에 쓱 지나가는 거라도 그냥 그런 얘기를 지금 웃으면서 하는 얘기를 하는데 머리가 아프시죠. 사람의 소리를 죽이는 무기를 잡았는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무슨 일입니까?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탄식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까지 다 죽일 수는 없는 거죠. 그들에게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천사들이 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마에 표를 받는 자들은 안 죽이는 거죠. 좀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근데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그대로죠. 요한계시록에 이마에 표 받은 자 넘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표 받는 그런 느낌은.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장면만 갖고 그래서 그 표가 모니, 베리치 이런 얘기하는 건 진짜 답답한 얘기인데 하여간 요한계시록 갈 때 각오하자 한번 얘기하려고 볼 겁니다. 자,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니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보니 그룹들 아까 얘기했죠? 캐투비 그룹들이 다시 쫙 내려오고 하는 것들이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기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리고 14절에 그룹들에게는 각기 내면에 있는데 뭐 얘기 있었더라. 그리고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그렇게 폐역해 있는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에서 저들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까 그 영광이 거기에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에스겔이 보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름이더라, 캡투림이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게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 성전이 떠났으면 이제 죽음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1장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는데요. 16절부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돌아가는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또는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면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나. 무슨 얘기입니까? 흩어져 가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성소가 될 것이다. 함께하실 것이다. 포로 잡혀가고 어디 가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과 함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내가 새로 잡힌 자 중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올 얘기했더니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부터 올라가 그냥 떠나서 네, 앞에 지금 16절부터 얘기는 그 후에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11장의 결론은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서 멸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자, 12장에는 포로 잡혀갈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에스겔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행장이 뭡니까? 보따리 싸라는 거야, 보따리 싸고 이렇게 갈 준비하는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너네들이 빨리 행장 싸갖고 도망갈 날이 온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행장 싸갖고 도망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장을 싸고 도망갈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보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장. 힘들죠? 괜찮으세요? 자, 24장까지 갑니다. 13장에 보니까 오직 선지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십시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자,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들이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전해요. 자기 마음대로. 3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게 없어요. 깨달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신명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럼 그들이 그렇게 허탄하게 점치듯이 그냥 막 이렇게 자기 멋대로 얘기한 게 뭐냐? 9절부터 보니까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궁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표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